이사야 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국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나라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심판 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해변 광야,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인데요. 이것은 세일, 그리고 에돔 족속,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요. 먼저 이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해변 광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우리가 이미 바벨론에 대한 그 말씀을 1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본문에서 특별히 해변 광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곳을 두 강 사이에 있다고 해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양쪽에 유명한 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일강과 같이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말하면 중동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2배이고요. 서쪽과 남쪽 그런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막인데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그래서 해변, 강 사이에 있지만 또 주변에는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변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해변 광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무엇이 적병이 또 두려운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라비아 사막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같이 그렇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약 200년 후에 이 말씀이 있고 나서 200년 후에 고레스의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때는 아수르가 강국이고요. 지금 이 바벨론의 힘이 조금씩 올라오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유다가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이 대강국인 이 바벨론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39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바벨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벨론의 무로닥발 라단이라고 하는 왕에게 매우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폈고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가오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혹독한 묵시 그것을 이사야가 받고 굉장히 몹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적 고통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바벨론의 환란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마음은 고통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토록 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심판을 당해 마땅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땅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처절한 비극,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이사야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본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치도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파수꾼 그런 파수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 보면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할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되야 돼. 이 두 가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5절의 파수꾼은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이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세운 경비들을 이야기하고요. 6절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파수꾼입니다. 우선 6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파수꾼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을 경계하되
이 파수꾼을 세우면서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 이르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무슨 말이냐면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요 바로 공동체를 대표해서 망을 보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팔을 부는 그래서 경고함으로 인하여 빨리 그 위협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 바로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잘 선포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피할 길이 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다.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이 부덕교회를 위하여 또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하여 주의 종을 세워주셨음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찍고 있는데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수꾼을 세운 이후에 그냥 그 파수꾼의 역할만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 파수꾼에게 책임 또한 물으십니다. 에스겔 3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선포를 잘하면 그것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피하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늘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죠. 파수꾼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예가 바로 이 롯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롯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했어요. 먼저 이 롯의 그런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아내가 따라오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이 소돔 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이 파수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그 파수꾼의 나팔소리, 경고의 메시지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심판이 임하게 될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세워놓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의 경비만을 세워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고관들에게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발라 적의 침공을 준비하라는 권고인데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새로 세워놓은 파수꾼이 부르짖는데 낮부터 밤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함락되고 만 거예요. 모든 신상들이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이렇게 임하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누구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고요. 기회가 있을 때 그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은 두마, 이 세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 두마에 대한 경고는 에돔에 대한 경고이고요. 이사야에게 밤이 어떻게 될지를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답은요. 밤이 벗어나 아침이 온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론은 뭐냐? 12절에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아라비아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된 것은 그들 민족 그리고 그 국가의 운명이 그들의 왕실이나 그들이 섬기는 신에 있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으라 라고 주시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이하 15절에서는 드단 거민들의 멸망이 예언되고 16절 17절에는 게달 거민들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뭐냐?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의 손이 과연 보이느냐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다면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나라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수꾼의 그 역할과 또 그 파수꾼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